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것, 그가 고백하는 그 중심,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치 짐승이 맹수가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성도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비밀한 구원 경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서론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이 성도에게 약속되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은 성령께 속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출처가 하늘로부터, 하늘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은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땅에서 욕망하면서 추구하려고 하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복되다 하신 그 복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애통한 그 고난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그 순례자의 여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복 있는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들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 일컬음 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로 얻게 되는 거룩한 백성,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유한 하늘의 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받느냐? 누구에게 이 복이 주어지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베소서의 서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인데, 그러면 이 복이 언제 성도들에게 약속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언제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까지의 이 12구절 속에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언제냐?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창조의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 가운데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 5절 말씀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택하심의 교리, 이 택하심의 교리 속에는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와 작정,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택하심의 교리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을 품게 되고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에 있어서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히려 희석하는, 그래서 복음을 오히려 더 왜곡하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그런 교리가 바로 이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택하심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갖고 우리가 왜 이 교리가 우리에게 그토록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대에 영향받는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자녀들로 이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세태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이 세속의 세계관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상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 선택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가치 중에 하나로 너무나 중요하게 인간의 그 인격성 안에서의 가치로운 선택, 그것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세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의 그 인격성,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는 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소중한 인격성을 침탈받는 것, 그 인격성이 훼손되는 것을 조금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개인의 선택과 기호,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취향과 그 결정,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존중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어떤 경로로 올지, 우리가 항상 오는 교회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루틴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올 때 넥타이를 매는데 어떤 넥타이를 맬까 막 고민하면서 이제 넥타이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제가 넥타이를 매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 기준은 지난주에 안 맨 것을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커피 한 잔을 주문을 해도 자신의 개인의 취향과 또 선호하는 그 브랜드, 또 산미가 어떻고 막 다양한 그 많은 선택 속에 우리는 오히려 무수히 많은 선택지 속에 선택의 과부하에 노출돼서 어떤 이들은 그래서 선택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바른 것인가, 오히려 내가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결과를 또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할 때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그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할 때 그 정치적인 그 흐름, 그 속에 내가 함께 결속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런 내 정치적인 신념과 지지가 세상을 더 개선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혼돈스러운 왜곡으로 빠지는 것도 수도 없이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속 문화 속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이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 여러분, 이 교리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교리 속에 복음의 은혜가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비밀한 교리를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시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힘을 행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어떤 폭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의 교리를 우리는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택하심의 교리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 그 비밀을 발견한 자,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 백성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지 그 바울의 구원 섭리를 논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논증 가운데 한 부분, 성경의 한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인데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에 바울의 그 구원 섭리를 논증하는 내용 가운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뿐 아니라 앞선 문맥의 내용들을 이어서 받는 그 전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고륙지친 소중한 형제자매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내 동족, 나의 고륙지친과 같은 소중한 그 사랑하는 이들, 그 표면적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복음을 착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참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로마서 9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언약 백성,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삭의 두 자녀 가운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다른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서 이교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배경은 환경적으로 이방신에게 절하면서 이방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이삭이 약속의 씨를 잇는 그 자손으로 택함받은 것은 혈통적인 그 씨를 이어가는 것으로 당연한 것입니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혈통적인 씨를 이을 수 있는 자녀로 낳은 것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때 택함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산된 사라를 통해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역사 나타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십니까?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금세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한 것은, 이스마엘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먼저 장자의 그 혈통을 잇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게 그 약속의 씨가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부르심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논리, 이런 반응을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그 우리의 반박과 예측을 이해하고 바울이 논증을 할 때,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한 것은 두 어머니에게, 한 어머니는 종의 자녀이고 한 어머니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을 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리브가에게서 낳은, 리브가 이 한 여인에게서 낳은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낳은 에서와 야곱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두 어머니가 아닌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아들 가운데 먼저 혈통적으로 택함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는 누구입니까? 마땅히 에서여야 합니다. 에서는 오히려 호방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출생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적인 오히려 그런 받은 복은 야곱보다 더 훨씬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그 호방한 이 에서의 그 기질과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스럽고 장자의 그 복을 두 배나 더 받아도 마땅한 그런 에서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신이 장부를 지음받고 기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자신을 향한 많은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히 기묘한,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 스스로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할 만큼, 너 지렁이 야곱아,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야곱의 인생,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과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같은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순복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그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기까지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꺾으시고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 속하게 하시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마다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놀라운 은혜,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은 자신의 인생에 최선의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최선의 선택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이 무언가 더 가치로운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어떤 가치로운 인생의 결이 있어서 야곱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붙드신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경륜이 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하심 속에 서게 되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그 구원의 영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귐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그 결과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구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속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초대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구원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영광으로의 초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해야만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 구원의 영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순례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영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택하심의 교리를 우리가 잘못 왜곡하고 오해할 때 우리는 어떤 오류에 주로 빠지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 택하심의 교리를 운명론 또는 숙명론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운명론으로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조물주가 계획한 대로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흘러갈 텐데 그렇게 조물주가 계획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정해진 그 인생을 사는데 굳이 내가 가치롭게 내 인생을 경영해 갈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결국에 다 똑같은 결과인데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릇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명론 또는 숙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 이 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지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예정의 비밀 속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속박되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획 앞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하심과 예정의 이 비밀한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려고 이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를 택하신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지나가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